네, 이 시간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별로 믿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고, 수요 예배 때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목요일에는 중보기도 학교를 인도를 하고, 또 금요일에는 금요 지도자 모임을 인도하고, 금요 기도회 찬양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늘 푸르란 대학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세례 입교 문답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교구별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가기 전에 이제 모레 새벽 기도 또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준비를 다 마쳐야 됩니다. 뭐 중간에 미팅이나 신방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었는데, 저는 이렇게 바쁠 때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신데 한날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성아, 사역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돼야 된다. 뭔가요? 사역자는 은혜가 있든지 불쌍하게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든지 제가 불쌍하게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되게 하든지 하나님 뭔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다니실 때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했던 터라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신다고 예언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신다고 예언된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옥중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서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억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질문은 누가 메시아인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이었고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다는 당시에 큰 셀럽이자 인플루언서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다라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시기보다는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에 무게를 싣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물어온 질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라는 이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활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집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려는 사람에게는 전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내용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구약의 엘리야는 문둥병자를 치유하기도 했고 죽은 소년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메시아로 불려지진 않았고 구원자로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3년의 시간 동안 보냈던 이 시기 1세기 유대 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치유자이거나 예언자이거나 전도자 정도의 인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치유의 사역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역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답변을 하여 주셨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작을 선언하셨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예언서인 이사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순종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아이시며 치유하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며 우리 성도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은 6절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만족하게 되며 예수님 안에서 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의 주요 구원자요 부활되신 예수님은 요한과 관련된 질문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습니다. 갈대는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상징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제할 때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현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라고
라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을 조금 깎아내리려는 듯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으면서 회개를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당시 지역의 최고 통치자였던 헤롯에게 직언을 한 만큼 강력한 신념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갈대에 관한 말씀과 8절의 말씀, 부드러운 옷에 관한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대 같은 사람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히려 왕국에 있는 헤롯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동전에는 헤롯 안티오파스가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대라는 표현에서 아주 쉽게 헤롯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비난하는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가둬두었다가 담대함을 보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을 왜 옥에 가두었냐라는 백성의 그런 외침에 두려워하다가 이후에는 딸인 헤로디아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헤롯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도 구원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사회적인 면모를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재력과 권력을 통해서 너희들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재력과 권력을 혹시나 맛보길 원하는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자문자답의 형식에 방점을 찍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세례 요한을 찾느냐? 선지자를 보길 위함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거길 갔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그것이 맞지 않냐? 이것에 응해서 너희가 기대했던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선지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나의 대언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람, 자신의 대언자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사자는 엘리야인데 예수님은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요, 예수님은 오셔야 할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 누구도 세례 요한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출현을 예비하고 직접적으로 알릴 만한 다른 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큰 자로 불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상고해 보았더니 세례 요한의 어떤 특별한 직분 자체가 그렇게 불려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런 사역들, 섬김들, 삶들, 그런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지극히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에 보니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전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로 불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졸립죠. 제가 너무 설명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권면을 좀 해볼까요? 어떤 권면 하냐면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아름다운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천국이 전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아멘. 네,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때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옥에 갇혀지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부터 강력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이 이 말로 인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온갖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엘리야로 불려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자신 또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알려준 그 예수님 또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릴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과 고난 속에 닥치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침노를 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침노에 왔던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동안 침노에 온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악한 영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세례 요한을 죽었던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이 땅의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익만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강탈하는 자들이요 유린하는 자들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역시 이 폭력적인 자들, 침노하는 자들로부터 심각하게 대적받을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핍박받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고통과 수치와 박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며 침노당하는 천국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억압받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부디 복음으로 살아가며 핍박받는 마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며 위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어떤 패배자들의 쉼터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일단 거르고 본다는 정치, 과학, 사회의 시선 속에서 당시의 성경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침노당하는 이 천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침노당하지 않고 침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걸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통해서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도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고 그때 거기에 임하여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미래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인류의 역사 속에 선포되어 있고 현재로 임하여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미래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 독려를 하며 격려를 하며 우리로 달려가게 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맛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천국의 때, 종말의 때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의 삶,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침노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간의 첫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부르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주일 기억하면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면서 축제의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동시에 고대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일은 원래는 없던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달력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그런 날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침노하며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일의 날, 주일을 믿음으로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던 가운데 위기의 순간도 다가오게 됩니다. 썬데이라고 불리우는 일요일이 2세기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에게 바쳐진 날, 태양실로 불려진 날이 로마 전역에 퍼지면서 당시 사람들이 썬데이를 부르고 태양신의 날로 점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주일, 주님의 날을 침노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초대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저스틴이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제1변증론이라는 편지를 쓰고 다음과 같이 주일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요일에 공동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물질을 변형시켜 이 세상을 창조한 첫째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같은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토요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는 토요일 다음 날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나는 그 일을 당신께서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신께 전합니다. 무소불위의 존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설명과 더불어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침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썬데이,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용어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썬데이라는 이름은 남기고 더 이상 태양신의 날이라는 의미는 지워버립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떠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바꾸어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셔서 태양과 같이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태양과 같은 존재, 빛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재해석하여서 썬데이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빼앗길 뻔한 그런 주의를 주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다라는 의미로 덮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침노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사건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는 세상에 대응을 하여서 우리가 역으로 세상의 문화를 침노해 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침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 문화 중에 음악에 관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CCM이라고 하여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여서 이 음악들을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로 음악에 복음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이 CCM이 등장할 때만 해도 이 CCM의 역할은 매우 작았습니다. 미국 히피들에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음악이 교회를 조롱할 때 교회가 역으로 세상의 음악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히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찬송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시의 정통 락 음악을 사용하여서 신앙이 담긴 내용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CCM이 다양한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고 세상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침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젊은 세대를 위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수련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세상의 문화를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잃어가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뛰며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침노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언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 문화 앞에 이 우리의 믿음을 침노해 오는 이때 우리가 역으로 신앙으로 문화를 침노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나 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단기간이라면 국소적인 지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간을 보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문화를 침노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나간 신앙의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침노당하는 세상을 오히려 역으로 이겨나갔던 것처럼 침노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버티며 이기며 저 천국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밟고 있는 이 땅을 복음으로 침노하며 함께 위로하며 중보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천국을 맛볼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우리 천국을 향해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대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치유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권력과 문화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우리 믿음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 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며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